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조상 교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상 제가 성실하게 다하지 못한 부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7일 오늘 수요일이자 또 추석 명절을 앞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심을 통해서 분주한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을 맞이하여 벌써 중간쯤 다다랐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 보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는 오랫동안의 추석 연휴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들뜬 분위기, 이러한 속에서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죄의 길 걷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 추석 명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더욱더 효도하는 시간도 되게 하시고 형제 우애를 돈독히 하는 또 가족 애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꽤 오랜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좀 많은 구절들을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에레미야 7장 16절부터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062페이지 에레미야 7장 16절부터 마지막 8장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또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읽는데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많은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냥 등한시하지 마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우리가 정독하면서 그렇게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니라.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게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그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들의 뼈와 제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자로부터 제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춘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돋도다. 딸대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노다. 딸대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히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대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자, 거의 10분에 걸쳐서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에레미야 7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범죄에 크게 분노하십니다. 선자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즉 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뜻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하늘의 여왕을 비롯한 우상을 숭배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불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 무거운 어떤 책임감, 또 무거운 어떤 심경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를 빼놓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요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지 말라. 에레미야에게 제발 이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선자들은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어떤 의중, 어떤 마음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자들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자에게 이 중요한 중보기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극구 만류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부르짖고 내게 간구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미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반역적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헛된 세상의 지식, 탐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그런 행위만을 고집했습니다. 때로는 이중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신앙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듯 했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증한 모습, 너무도 뻔뻔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를 경노하게 하고 나에게 더 분노하게 하는 행위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인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백성을 향한 그 긍휼을 베품, 그 인내가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이 백성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내게 더 이상 뭔가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도 말라, 나는 결코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삶은, 우리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마음들, 행위들로만 가득 차 있고 가증한 삶을 살아가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한들, 많은 부르짖음을 한들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한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인 기도를 하고 때로는 방언 기도를 하고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삶에 고침이 없는 가운데서 그 부르짖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그 사람의 어떤 부르짖음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삶이 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뒤에 가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7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제목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이제는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그만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경청과 순종의 삶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여전히 불순종의 길로 갈 것을 예고하십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의 삶이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의 행위, 찬양의 행위,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행위들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진정한 어떤 귀 기울임, 집중하는 어떤 경청이 있는가? 그리고 경청한 속에서 삶을 통한 순종이 있는지 분명한 우리의 어떤 되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삶이 어떻게 저절로 하나님에 의해서 복받아 산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도 요약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당시의 번제, 여러 가지의 제사의 어떤 희생물을 하나님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명령한 어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지. 따라서 우리가 이미 너무도 많이 듣고 있고 되뇌이는 말씀이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청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중에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내 목소리에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수없이 선자들을 보내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여전히 반역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장에 넘어가 보면 8장 1절부터 12절 말씀도 돌아오기를 거절한 예루살렘 백성입니다. 제목이. 이 내용도 좀 전에 저와 함께 읽었지만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들이 쭉 모든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침략자들이,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바벨론의 이제 침략자들이 유다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무덤까지 파헤치면서 모독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원인이 철저한 우상 숭배의 죄악, 바로 거기에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지만 유다 백성은 이를 거절해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스스로 지혜롭다는 착각에 빠져 평강하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몇천 년 전 이야기로 쉽게 치부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은 이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의미, 그 뉘앙스는 거의 비슷하고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또 한국교회를 향하여 돌아오기를 촉구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들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뒷걸음을 치고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돌아오기를 거절해버립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터로 달리는 말같이 그냥 마구 달려가는 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당시의 유다 백성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를 외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을 믿기에 평강하다라고 외치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너무도 우리는 거짓된 평강을 말하고 그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 하지도 않고 예배하는 것에도 인색하고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하는 것이 모든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어디 가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에 몇 년 된 집사라고 또 권사님이라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 자신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겠지만 목사 같은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목회자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어디 가면 나는 아무개 교회에 나는 목사요 아니면 나는 어느 교단에 어느 대학을 나온 목사요라고 자신의 신분을 정체성을 밝히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체가 오늘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저자의 묵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 좀 읽고 다음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법화경에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즉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옛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비록 유다 백성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우상의 실체를 깨닫고 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그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한 것을 꼽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가르쳐야 할 영적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책을 가지고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책을 소유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로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예배당을 다니는 것, 제자 훈련 받는 것, 그것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안에 풍성하게 현재 있는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의 삶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갈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원망과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약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포도나무와 무화과에 비유하면서 수확할 열매가 없다고 탄식하십니다. 한편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진멸을 당하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은 마음의 병이 들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이것이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잎사귀가 바짝 말라버리는 극한 상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든 복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그 삶을 영위했던 그 복된 삶이 다 없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북방에서 올라온 다시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이제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지고 황폐화되어지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놀라고 부르짖음이 저 북쪽부터 저 밑에까지 온통 온 천지에 울려 퍼져서 모든 것이 다 종말을 구하는 그런 삶의 지경이 몰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이 멸망, 그들이 당하는 고통, 그들이 당해야만 되는 삶의 이 모든 황폐함, 이걸 보시면서 즐거워하고 쾌감을 느끼면서 마음에 어떤 흡족함을 가진 게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행하더니 그렇게 매를 맞는구나,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그걸 통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의 이러한 고통의 상황, 진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고 안타깝고 너무도 아픈 그런 심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지어서 어떤 그 죄의 대가를 한번 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말로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 그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네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지불해야지.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지.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죄값을 치르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아픕니까? 바로 비슷한 심정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늘 철부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늘 걱정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애답게 하면서 끝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끝으로 이 저자의 묵상을 읽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식과 더불어 그 지식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한 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 동물을 마시게 되었음을 자백합니다.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지식은 있었으나 실천이 없었던 것입니다. 선자는 이런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병이 들었다고 묘사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능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병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성도는 참된 지식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지식을 갖게 하옵소서.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반드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듣는데 그치지 말고 듣고 알아 안 것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휴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